자, 이제 화면 공유합니다. 예, 이제부터 수업이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녹화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원과 맹세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수업의 PPT를 전부 7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7장의 내용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살짝 보여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덜 지루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PPT를 미리 보고 오는 학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우들은 수업이 지금 언제쯤 끝나려나, 지금이 전체 수업이 한 어느 정도인가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더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첫 번째 PPT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한 PPT는 이제 금방 시작할 거니까 첫 번째 PPT 설명은 좀 스킵하도록 하고, 두 번째 PPT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그 서원성 기도를 드린 성경의 예가 있어요. 이 PPT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하, 이게 단순히 성경에 있는 예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구나. 오늘날 나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진로 인도 내지는 반려자 인도를 이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PPT 내용이 될 거예요. 세 번째 PPT는 생각해 볼 점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모든 맹세나 서원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맹세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원과 맹세에 대한 이제 그 본론격에 해당하는 내용. 이 앞부분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그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이 서론 부분이 이 본론 부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서원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그 구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어떤 약속을 하게 됐을 때 그 경우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PPT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짓말했을 경우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거에 근거를 해볼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국제 조약의 문제가 있게 돼요. 상대방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신실하게 이 약속의 조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국제 조약의 신뢰성, 결국은 이제 정치 외교의 문제로 서원과 성경에 있는 서원의 그 정신이 국제 간의 외교의 문제, 국제 간의 조약의 문제로
결국은 승화가 되는, 적용이 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맹세가 잘못됐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 PPT에서는 여자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중간 부분을 혹시 스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마지막 PPT는 오늘은 내가 스킵을 안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보통 때는 내가 마지막 PPT는 되게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혹시 내가 시간이 좀 짧으면 중간 부분은 스킵을 하더라도 이 마지막 부분은 스킵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30장을 보면은 중요한 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여자의 소원, 뭐 단순히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약에서의 민수기니까 구약 오늘날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도 아주 적용이 되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특별히 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좀 일반 학생들보다 좀 진하잖아요. 여러 학생들 중에도 그 선교 지망생들이 있는데, 되게 선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기도가 진해요. 그러다 보면 되게 그들은 그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해당되는 얘기가 굉장히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의 수업이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지금 끝나려면 얼마큼 됐나 이런 생각을 거기에 생각을 몰두하지 않으시도록, 그런 생각이 전혀 안 스쳐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강의가 어느 쪽 부분,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체계를 여러분들이 알면 더 강의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강의의 오늘 순서를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첫 번째 PPT, 첫 번째 시트로 들어왔습니다. 이 첫 번째 PPT 시트에서는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으냐? 그러면 좀 한번 쭉 눈으로 봐보세요. 일생에 단 한 번도 서원을 안 해봤다면 그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일생에 서원이 없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PPT 세 번째 시트에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나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과 좀 관련이 돼서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서원 기도에 대해서 또는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반대라고 뭐 꼭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기도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평생 동안 서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생활 과연 제대로 했는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 맥락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20대가 많기 때문에 아직 이 얘기를
엄밀하게 적용하기에는 아직 여러분들 나이가 좀 이르긴 일러요. 이제 20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나온 학생이 서원 기도를 벌써 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야, 인생을 어떤 사연이 있길래 뭐 이제 좀 궁금해지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는데, 대개 이제 30대 이상 또는 40대, 50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가령 나이가 40대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서원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양반이 그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는구나. 기, 신앙생활에 선한 열심과 간구가 별로 없구나. 라고 나는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20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30대 또는 한 40대, 한 50대 이상 된 사람이 아직까지 서원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이 양반은 도대체 기도를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듯 했구나. 물론 그런 삶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되게 그렇게 진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되게 어떤 험난한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또 그게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 되게 이제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신앙생활이 평탄하잖아요. 어떤 극적인 반전이 없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일평생 동안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그럴 때 서원 기도를 어, 한 40대나 50대 된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이나 두 번,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세 번 정도는 서원 기도를 했을 정도로 기도의 생활에 열심인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게 바람직스럽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특별히 서원기도 그러면 가장 많은 경우가 그 반려자, 자기의 그 상대방 있잖아요. 여자는 남편감, 남자는 아내감 구하는데 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로의 그 취직, 진로의 부분도 그렇고, 물론 이제 대학원 진로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민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인생의 그 결정적인 그 순간 앞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되게 서원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꼭 이건 해주세요. 뭐 그런 측면도 서원과 맹세에 없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서원과 맹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의 가장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드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의 얘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예 경우는 이제 다음 시트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는데,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알려드리면 이렇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기도를 하고 그 아들 이삭도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며느리감, 이삭으로는 아내감,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리브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감을 인도받을 때까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결혼 안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을 할 상대방을
그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결혼 뭐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결혼 상대방을 인도받는 이 기도가 일생에 어떻게 보면 그 거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직장 인도받는 거라든가 이민 가는 문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반려자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과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종인 그 엘리에셀 여기 나오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기도를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리브가를 인도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때 엘리에셀도 그렇고 엘리에셀의 주인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맹세와 서원, 맹세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리브가를 인도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갑니다. 자, 질문. 엘리에셀이 말이죠. 여기 저 창세기 24장에 의하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만 나오는데 이제 아마도 그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장에서 또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엘리에셀이 서원성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 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이 엘리에셀이 한 기도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라고 하는 걸 잠깐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나한테 설명을 듣고 이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그 더 창세기 24장이 이해가 더 잘 돼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서원과 맹세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창세기 24장에 맹세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 맹세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아하,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성 기도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있잖아요.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언약, 그 약속. 그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맹세나 서원 기도가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엘리에셀을 지금 멀리 보낼 때 말이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에요. 이 사람을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엘리에셀을 보낼 때 엘리에셀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맹세를 계속 하게 해요. 결국은 그럼 무슨 맹세를 하게 했느냐? 지금 여기 있는 13절, 14절은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서원성 기도이고 그 이전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해. 어떤 맹세를 하게 하느냐? 네가 또는 나이 많으니까 당신이 내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구하지 말고 저 멀리 가서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좀 구해 오겠다고 맹세를 좀 해라.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맹세를 시키는 그, 배경, 맹세하는 방법을 좀 보면은 그 이제 구약의 족장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를 했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손을 말이죠. 자기 환도뼈 밑에 넣게 해요. 그 환도뼈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사타구니 밑이죠. 그러니까 맹세성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 지금 여기 앞에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둘 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그 맹세에 구약 시대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환도뼈,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게 하고서 맹세를 시켰어요. 그 사타구니라고 하는 건 남성의 그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은밀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은밀한 그 약속을 하게 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에셀에게 하여튼 이런저런 이제 그 맹세를 하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엘리에셀이 결국은 이제 떠나잖아요. 그 박중한 임무를 지고 족장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띠고 떠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엘리에셀이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그 아가씨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그런 그 아가씨가 만약에 일로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가씨가 나를 따라 일로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까지 물어볼 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냐면, 그러면 너와 나의 맹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가 아무 해당이 없다. 그럴 때는 해당이 없다. 그런데 하여튼 데리고 가라. 지금 이삭이 글로 갈 문제가 아니고 그 아가씨가 일로 와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가씨가 일로 오는 거예요. 남자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랑 나랑 한 맹세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만,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하여튼, 당신은 내 맹세를 좀 충실히 지켜다오. 라고 하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에셀이 그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반이죠. 라반. 저기가 누구죠? 누구예요? 리브가의 오빠인가요? 나중에 이제 나오죠. 라반. 하여튼 그 동네예요. 그 동네로 가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며느리감을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도움의 기도를 드렸나? 이게 결국 서원성 기도예요. 서원성 기도. 그럼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나? 여기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자, 내가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괜찮은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을 붙일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의 의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직은 지금 말을 안 붙였어요. 아직은 아가씨가 나타나지 않았고. 만일 그 아가씨가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그때 그 아가씨가 이삭의 배빌감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인 줄로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서원성 기도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과연 발레자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해.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려자인 줄 알겠고,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반려자가 그 사람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인데, 내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서원성 기도가 되는 거죠. 이 반려자를 구할 때 서원성 기도가 상당히 요긴할 때가 많아요. 요긴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젊었을 때 꽤 긴 세월 동안 그 선교회 간사, 실행위원장 간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젊은 그 처녀 총각들 상대로 해서 성경 공부를 내가 인도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큐티 지도도 하면서 결국은 그 신앙 상담의 역할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꽤 괜찮은 그,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교수감이. 저 고등학교 그 선생이었는데,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여교사가 본인의 그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 중에 쓴 저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그 그룹의 지도자였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그 큐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 이 창세기 24장을 보고서 힌트를 얻어서 반려자를 그 남편값을 구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값이 지금 2명으로 압축이 됐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편값이 누구인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 아침밥으로, 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로 빵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그 나는 빵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나의 반려자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 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성경 큐티하는 멤버들에게는 그렇게 다 이렇게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비밀이야죠. 상대방은 몰라야 되잖아요. 그 아가씨에게 이제 청혼을 한 남자가 두 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제 몇 명이 되지만 이제 이래저래 한 이유로 이제 저기 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엔 되게 둘이 남아요. 우리의 일생 중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이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아닌 것도 차단하고 나면 딱 대개 둘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두 남자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자들과 이제 결국은 이제 선을 보러 나가가지고 이 남자에게도 물어보고 이 남자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남자는 대답을 하기를 나는 아침은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한 남자가 있었고, 또 한 남자는 나는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아침밥을 빵으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를 그 남자랑 그 빵을 먹겠다고 하는 남자랑 결혼을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큐티 나눔 쉐어링을 했는데, 그 여교사가 지금 아주 잘 살아요. 결국 그 한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한의사가 그 빵을 좋아하는 쪽에 드는데,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보는. 근데
그 기도를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막상 그 상대방 뭐 말하자면 그 선택을 당하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는 그 질문인 것 같지만 그 막상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질문을 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은 결혼을 잘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엘레셀이 말이죠. 내가 그 소녀 하여튼 아가씨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플리즈 청하건대 제발 나 좀 물동이 좀 주어서 나 좀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라고 할 때 되게 물은 주겠죠. 되게 사람들이 야박하지 않으니까 본인에게 물 주는 건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낙타. 지금 낙타가 지금 그 몇 필이냐면 낙타가 10필이에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실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 대답이 말이죠. 그 아가씨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이 아가씨가 반려자 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성 기도죠. 여러분, 나 좀 물 좀 주세요. 그럴 때, 그러세요. 물 드릴게요. 이거는 읽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낙타에게도 물 줄게요. 라고 대답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확률상 이건 50%가 50%가 안 될 가망이 많은데 그렇게 친절한 아가씨라면 내가 과연 주님께서 예비한 반려자가 이 아가씨인 줄 알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아마 오는 도중에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 앞에서 딱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탁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성경이 이어지죠. 이제 그 뒤에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핵심은 뭐냐? 서원성 기도를 엘리에셀이 이렇게 드렸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런 기도를 남발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1년에도 뭐 한두 번씩 매년 한두 번씩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난 그걸 남발이라고 봐요. 그러나 일평생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정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오히려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점입니다. 생각해 볼 점. 자, 신약 성경에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맹세에 대해서 완전히 금한 말씀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칼빈을 통해서 보면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PPT는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 밑에부터 보십시다. 밑줄근 부분이 중요해요. 맹세할 때 말. 형식에 있어서 불필요한 자유를 모두 다 삼가라는 것이다. 그 어떤 형식, 예를 들면 하늘로 맹세한다든가, 특별히 땅으로 맹세하다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다가 걸고 말이죠. 그냥 맹세도 아니고 대개 어디다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느니, 땅을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걸고 또는 뭐 제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식으로 그 어떤 형식에 있어서 어떤 뭔가를 거는 그런 형식 모두 다 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위에 보면 보라색 있는 부분에 밑줄 그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는 일이 함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곧 하늘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 어디다 대고 맹세하는 거. 뭐 그 당시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다 대고 맹세하면 괜찮고 어디다 대고 맹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그런 식의 그 맹세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떤 형식에 있어서의 그 매이는 거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맹세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신약 시대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맹세를 해야 될 때도 있다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그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어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될 때 꼭 맹세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때 꼭 맹세를 해. 어떻게? 성경에다 손을 얹고서 꼭 맹세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오히려 맹세를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맹세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만 하여튼 맹세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원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까지는 좀 서론적인 경우였는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7분간 쉬었다가 이후에는 이제 원래 이제 소원과 맹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하게 되는 얘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7분 후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죄송한데 저 방금 전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 타이핑을 못 해갖고 제가. 방금 전요. 오케이.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말인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 생각할 점 여기 부분이요. 생각해 볼 때 이거 말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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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저기에 구글 클래스에 이 PPT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 클래스에 들어가셔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또 지금 여기서 좀 얼른 아마 이걸 다 치시기가 힘드시면 이 보라색 글씨와 밑줄 그은 부분 그리고 빨간색 글씨를 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칼빈이 마태복음, 공간복음 주석, 칼빈의 그 주석을 보면 이 까만 부분의 글은 도무지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칼빈의 주석책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실 때 칼빈에 해당하는 그 주석을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은 또 내가 이제 중요 여긴 부분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자, 박대하 전도사님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유 중지하고 오늘 1교시 수업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